확인해 주시면 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나가실까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시다. 재건합시다. 아멘. 네, 우리 느헤미야와 같은 분들이 여기 다 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무너진 곳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저희가 정말 영적 눈을 떠서 어디가 무너졌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나갈 때 이 무너진 성벽들이 다시 쌓아지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또한 이 민족이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발돋움을 할 수 있을까, 이 열방을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 살릴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갈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새 일을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대로서 또한 이 2025년을 시작하며 나아갈 텐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과 기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럼으로써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금 나라가 시끄럽고 세계가 시끄럽고 정세가 어지럽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이 희망과 또한 설렘으로 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은 새해를 창조하시는데 언제 더 역사하십니까? 고난이 짙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더 힘들다가 아니고 힘들기 때문에 나는 더 돌파할 수 있다, 나는 더 승리할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하셔서 정말 이것이 여러분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 힘들다, 안 된다, 경제가 어렵다, 진로가 어렵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더 뻗어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겸비해지고 또한 성령의 지혜로서 나아갈 때요, 이런 불황이요 오히려 우리가 더 흥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의 삶에 이러한 일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다시 한번 겸비하여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굉장한 애국자였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붉은 악마 때만 사랑한 거 아니죠? 그때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갑자기 애나 어른이나 다 애국자가 돼가지고 빨간 옷을 입고, 머리띠까지 하고 막 박수 치면서 저희가 다 온 민족이 다 연합이 됐던 때가 바로 그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때뿐만이 아니고 어느 때나 우리는 이 나라를 너무도 사랑해야 될 그런 부르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또한 이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자유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보통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힘들거나 영혼 구원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정말 가족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과 또한 우리 공동체 이 번영을 위해서 내가 이 민족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 부르심 앞에 있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우리 정치인들에게만 내가 애국자네 하는 그런 정치인들에게만 이 나라를 맡길 것이 아니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더 애국자로, 정말 애국지사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마치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됐을 때는 우리 교회가 애국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무수한 민족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배출됐고, 교회의 지도자가 곧 나라의 지도자와 동일했습니다. 독립협회, 기독교 절제회, 또한 학교 등의 단체들이 교회 영향 아래 결성되었고, 또 3.1운동 때 절정을 이루었고, 교회는 33인의 민족대표 가운데 16명을 내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나라가 이 독립하게 되고 부흥하게 된 그 원동력이 교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학교들, 지금 뭐 스카이, 그렇죠? 우리 연세대 누가 세우셨습니까?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런 명문대학이 세워지게 됐고, 그러한 이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그런 학교와 또한 교회와 또한 뭐 여기 여러 가지 고아원, 병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그것들을 발판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섬김이 없고 헌신이 없고 그 나라적인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으면 저희 나라는 지금 이러한 모습을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워졌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위기를 맞고 이 민족적인 위기를 맞았다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우리가 이 나라를 세웠던 그 민족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3.1운동, 독립운동을 하듯이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우리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민족을 위해서 이 허물어진 데를 막아서고 우리가 정말 민족의 본이 되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나보다 생각하는 것이 낫고 정말 건설적이고 애국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들이 저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구나.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곧 애국자라는 그런 인식 가운데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지금도 과연 그럴까? 지금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애국자인가? 애국하는 사람들인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애국자가 되어야겠구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내가 다시 애국함으로써 나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근데 여러분 막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막 광화문으로 나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정치판으로 뛰어들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아주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이 드는 때 정말 어렵고 힘든 시국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사를 접하는 것과 같이 우리 2절 말씀 느헤미야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먼저는 느헤미야가요 이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나라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물론 가지고 있지만 사실 느헤미야는요 자기 일신을 위해서는 나라를 모른 척하는 게 사실 더 편안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고 이미 아닥사스당 왕 옆에서 최측근으로 누릴 걸 다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가서 이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개인만의 생각에서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성문이 불타는 막 그런 화재 현장으로 전쟁 같은 그런 참호 속으로 이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가 지금 이러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이러한 소식을 이가 들었습니다. 지금 내 동족들이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다.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물들은 불탔다. 계속해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재건되기를 방해하고 시기하고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원하는 자들이 기득권층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계속해서 허물고 또한 다시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2절과 3절에 이어서 이 4절에 있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여러분 결정된 것입니다.
4절과 같은 반응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2절과 같은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3절의 이 말은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이 소식을 다 접했을 거예요. 알 거예요. 근데 4절처럼 반응하는 사람은요, 얼마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마치 내 아내가 죽은 것처럼, 내 집이 불탄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 여러분 상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내 식구가 사는 그 집의 벽이 다 허물어뜨려지고 누군가 우리 집 현관문을 다 불태워 버려서 내 가족들이 능욕을 받고 있고 모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와 똑같이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머리 풀어헤치고 울며 금식하면서요, 진짜 중보자들 세워가지고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그런 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 놓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잘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은 불에 탔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역사하시겠지, 뭐 나랑 그렇게 큰 상관이 있나, 지금 나는 먹고 살기 편한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먹고 살기 편안했지만 내 가족들이, 내 친족들이, 여기서 느헤미야에게 이 소식을 전했던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었어요. 내 형제였어요. 내 형제가 지금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이 민족이요, 허물어지면요, 우리나라 정치 정세가 저렇게 늘 좀 섰다 하면 끌어내고 섰다 하면 끌어내리고, 이 여와 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계속 이런 형세로 가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 이 정치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사랑으로 품으면서 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였어요? 느헤미야의 이 모든 개혁과 성벽 재건의 시작은요,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느헤미야 한 사람이 분연히 일어나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크신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느헤미야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깨닫고 분연히 일어나서 이 민족을 마음에 품고, 이 민족이 나의 아내구나, 나의 남편이구나,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짝이구나. 우리 애국지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민족을 임이라고 했어요. 와, 임은 같습니다. 이 민족을요, 나의 애인처럼, 연인처럼 애타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의 침략을 받고 나니까 내 짝보다, 내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게 이 민족이었구나. 이 민족이라는 엄청난 이 울타리가 나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전했구나. 그런 것들을 그들이 그제서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서야 임이라고 부르면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나에게 있을 때, 평안할 때, 기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때, 이 민족이 나의 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사랑해야 될 연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기업으로 주신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끝났다면은요, 어찌 보면 비겁한 사람으로 우리의 기억에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른 채 했다면 이는 비겁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을 감수하고서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왕 앞에서 수색을 뛰다가 정말 그냥 살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자기 일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민족을 위해서 이가 나아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 민족의 운명이요, 완전히 180도 완전히 역전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공동체였습니까? 느헤미야 교회였습니까? 누구였어요? 첫 시작은 느헤미야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느헤미야시군요.
네, 여러분 안에는요, 이런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니에미아가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 때요? 4절과 같이 반응할 때. 4절과 같이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저는 무지렁이 같이 어리석고 나의 아니와 나의 가족의 아니만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주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어요? 저를 어디다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너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 부르심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무도 전하지 않는 그 땅에,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 땅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 땅에, 이슬람으로 물들어 있는 그 땅을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 민족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듣고 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프가니스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로 매일 씨를 뿌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실에서 나올 때 보면 붕어처럼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넘보기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늘 나왔어요. 눈물 콧물 줄줄 흘리면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그러한 민족, 탈레반이 사는 민족인데 그 민족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선교를 갔다 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1년을 정말 민족들을 향해서 눈물을 막 쏟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한 어떤 러시아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저를 보시자마자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밤낮 그 골방에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와 열방을 향한 너의 눈물을 내가 받았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제가 또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흘린 눈물이, 나도 내가 왜 우는지 모르는 그 눈물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눈물이었구나. 그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눈물을 누군가를 통해서 흘리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주님 대신해서 그 땅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골방에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땅에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그것을 나중에는 기사를 통해서 그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들, 또 막 선교사님들에게 그 무슬림들이 꿈속에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서 선교사님들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일들을 제가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진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골방에서 하는 일들이요, 이 민족을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이, 때로는 내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민족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을요, 그 기도를요, 우리 주님은요 다 담고 계십니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담으시고 주님께서는 왜 바로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울지 않고 우리가 통회하며 회개하지 않고 대신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너무 사랑하시지만 일하고 싶으시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작은 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가장 위대한 일, 바로 기도구나.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오늘 결심하고 작정하면서 이 민족을 위해 눈물 뿌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민족을 고치시는구나.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또 그들은 양민들을 학살하는 그런 조선인들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때로는 놓고 나가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조선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들을 믿고 기뻐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믿고 정말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내하심으로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였기 때문에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미국에서 오셨던 이 선교사님은 이 선교사님뿐만이 아니고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이 언더우드 1세를 이어서 또한 언더우드 2세인 원한경 박사님은 백두산 천지의 깊이를 재고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설계도를 그리며 한국의 것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3세 원이란 씨는 우리 6.25 전쟁 중 정전 통역관으로 큰 활약을 하며 한국 현대사의 비극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한국을 지키며 한국 교육의 국제화에 힘쓴 원한광 우리 단장까지 4대에 걸쳐 120년간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그 선교사님의 가문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나라가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님으로 이 연세대를 설립하고 한국의 교육, 종교, 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해왔던 언더우드가의 한국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연세대학교 삼성관 옆에 언더우드가의 기념관이 지금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희망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집안이 한 민족을 살린 그러한 집안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 후손이 이 모든 은택들을 지금도 누리고 있고 우리 학생들 아직도 연세대 들어가려고 난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교육과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세워져서 우리가 이 민족을 자립하여서 민족을 스스로 세울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그 미국에서 편안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양민들을 학살하는 이 무서운 나라에 이 어둠이 짙은 나라에 굳이 목숨을 걸고 들어오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궁금해하고 주님께서는 주님만 어떤 일을 하기에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와 소명을 주셔서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이 꿈을 펼치고 이 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고 이러한 다 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치 그 퍼즐 조각이 맞춰가는 것과 같이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님은 왜 이런 재능을 주셨지?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고 왜 이런 아픔을 겪었고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회복되었을까? 그것들을 주님께 여쭤보면서 아버지 나의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를 한국에 지금 이 시기에 여기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망찬 교회 내가 지금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하면서 나아갈 때 저에게 선교 사명을 주셨던 주님, 여러분에게 선교 사명을 주셨던 그 주님, 내가 어떠한 모습과 모양으로 준비되어져서 또한 무엇을 더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주님께 여쭤볼 수 있어요. 주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저도 오늘 이 본문을 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 읽을까요? 여쭤보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하다 아버지 오늘 저 뭐 위해서 기도할까요? 주님께 여쭤보면서 기도합니다. 왜냐면 몰라요. 알아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아버지 제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아버지 제가 힘을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순종하겠습니다입니다. 골머리를 알아요. 이 일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지?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뭐 진로의 문제, 뭐 학업의 문제, 뭐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거 어떻게 돌파하지? 이 민족적 문제, 선교의 문제 어떻게 돌파하지? 저희가 할 거는요, 주님 앞에 여쭤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분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겠지. 주님께서 주신 그 신락 같은 그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나가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닌 그 성령의 음성,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부합하는 성경적 사고관에 의해서 나에게 이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는 뜻이겠구나, 이렇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겠구나, 우리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야 되나? 아니면 온유함으로 인내해야 되나? 여러분 분별 가능하시죠? 네.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나? 아니면 나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나? 여러분 분별 가능하십니까?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주님은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이 양심의 소리에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더 밀접해지는데,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다고 해보세요. 어느 순간요, 영적 대가가 돼 있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그대로 계속 해나가세요. 1년, 2년, 10년, 20년이 돼봐요, 영적 대가가 돼 있다니까요. 앉아서도 천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내 몸이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요, 아직도 피라미 같은 자이지만요, 이거를 실제 삶으로 체험했어요. 저는 이 처음에 주님을 믿고 나서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니까 그냥 기도만 했어요. 뭐가 주님의 뜻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슨 쓸모가 있는지도 모르겠으니까 맨날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그냥 주님의 특별한 계시가 없으니까 그냥 내 할 일 하자,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점점 가는데요, 요즘에는요, 제 자신이 감당이 안 돼요. 막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하시니까 몸이 10개라도 부족해요. 감당해야 될 것들이 이제는 막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감각으로 그냥 이게요, 일이 손에 막 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지금 막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할 일꾼은 없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하나에 내 양심에 기도해야지, 오늘 전도하자, 오늘 누구를 섬기자, 이런 감동을 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를 하나씩을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순종의 습관으로 박혀집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더 뚜렷하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들려주니까 뭐예요?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의 기쁨이,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기 때문에 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생에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지막 때 정말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정말 이 총명하여서 마지막까지 성령의 지혜가 있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줄 것이 있는 자, 망령 들어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고 마지막까지 성령의 지혜가 빛나는 자가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이 나에게 배우러 오고 들으러 오고 이 성령의 예민한 것을 듣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할머니한테 기도 좀 받고 가야 되겠어요? 할머니 기도는 효력이 세요. 우리 할아버지 기도는 정말 강력해요. 그래서 나는 이번 시험 보러 가는데 할아버지한테 안수 한번 받고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요즘에 치매 걱정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성령의 지혜로 저희가 이렇게 정말 성령 안에서 이 느헤미야와 같은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이 느헤미야 1장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장에 보시면요,
야, 무슨 일이 이렇게 쉽냐? 무슨 원터치 캔 타듯이 왕 앞에 갔는데 왕이 너는 무슨 근심이 있느냐? 예, 사실 왕이시여 저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라. 제가 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도장도 필요하고 저기 뭐 물자도 필요합니다. 군사도 필요합니다.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뭐 빨리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 네 일 다 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를요 그렇게 그냥 보내요. 그래가지고 군사력과 그 재정과 물자들을 다 가지고 그냥 갑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수일 동안이라고 했지만요, 사실은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울며 금식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문이 열어져 버렸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일단 열어져야 돼요. 근데 이건 저와 여러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하늘의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내 위에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우리 교회의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우리 가정의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이 민족의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열방의 하늘의 문이 열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주님께서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며 회개할 수 없는 이 민족을 위하여서 내가 대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의 정녕 미래가 있게 하시며 이 민족의 아버지 외국인이었지만 이 민족을 더 사랑했던 언더우드가 일가를 주님 저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바로 저희의 나라입니다. 주님 저희가 더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그리고 언더우드가처럼 아버지 저희가 또 알지 못하는 민족을 위하여 기도로 헌신하는 중보자들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